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믿음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네 씨가 그렇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몇 번 나왔죠? 9번 나오죠. 네, 믿음이 9번 나옵니다.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우리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유형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형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죠.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한때는 내가 참 내 믿음이 참 뜨거웠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하는 것이 그 정상이 아닐까요? 전에는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믿음이 식었다. 그러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서 늙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세워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정말 내 믿음이 주님께서 보실 때 어떠할까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들어도 그만 냉랭하게만 하다. 그럼 곤란한 거죠.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좀 편하게 믿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건 이 정상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이제 들지만 그냥 애써 좀 외면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을 좀 점검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인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 심지어는 확신 없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유형의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같은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또 성경은 또 인간의 믿음을 말하는 데도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에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역사적인 믿음도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로부터 13절에는 또 지적인 믿음도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요. 근데 요동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이죠. 이건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고요. 가식 없는 믿음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있고요. 또 적극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로부터 22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은요,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 믿음 입증할 수도 있고, 또 그 믿음을 붙들 수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 믿음으로 행한다 해요. 비록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결국 이 실제가 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것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이제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결정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있다면 보인다는 거예요. 무질서와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손길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불평이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이것을 고난, 이 훈련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이 고난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히브리서 12장이 이것을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 유형을 좀 확인해 봄으로써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유형의 믿음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사람들이 가진 적은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염려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적으면 염려가 생겨요. 생활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요. 이 생활의 문제로 인해서 온전한 마음을,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못 섬기게 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제 염려라는 것은 신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염려는 사라집니다. 근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근데 완전한 확신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지를 못해요. 그래 주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평생을 그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적은 믿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늘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더욱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고도 믿음이 적으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도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령은 이 사람들이 가진 요동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의심하는 믿음인데 큰 배가 있죠. 여러분 10만 톤, 7만 톤, 10만 톤 이상 가는 이런 군함들, 이런 엄청난 그런 큰 배들은 파도에도 큰 파도가 와도 요동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작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그냥 요동을 칩니다. 큰 배를 타고 다닐 때는 이 배멀미가 안 납니다. 근데 이 작은 파도에 막 흔들리는 이런 배를 타게 되면 배멀미가 나요. 적은 믿음은 그냥 요동하던 믿음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그 거센 파도가 밀려오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거친 그런 파도가 몰려오게 되면 그냥 믿음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근데 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SOS를 친다. 잔뜩 그걸 집어먹고 두려워하면서도 강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여러분 이제 의심하면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될까 안 될까? 정말 해결해 주실까? 정말 주실까 안 주실까? 그런 마음이라면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의심을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이것이 두 번째 유형이에요. 세 번째 유형은 지적인 믿음이에요. 지적인 믿음. 자, 이 지적인 믿음은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네? 지적인 믿음. 야고보서 2장 14절에는요,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머릿속에만 든 믿음이다. 이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믿음을 한번 스스로 입증을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남이 입증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누가 알려줘서 아는 게 아니고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알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해보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좀 긴가민가한다. 예? 그럼 가짜다는 거야, 가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은 못 받았지만 여러분 열성을 낼 수 있어요. 심지어 감정이 북받쳐서 눈물을 흘리고, 예? 감동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임이 자기한테 딱 들어맞는 그런 모임인 것 같고요. 근데 이 모이는 것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나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을 받아요. 울컥울컥 하기도 하고요. 눈물을 쏟아냅니다. 은혜를 받는 것 같기도 해요. 또한 어떤 지식적인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설교를 듣게 되면요. 그런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듣게 되면 마음에 자기 취향에 맞으니까 그 마음에 드니까 끌린다 이 마음이. 근데 그것이 주님과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참 어려워 보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고. 이런 사람들은 각기 자기 성향에 따라서 뭐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러듯이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드는 종교를 가지듯이 이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유형은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오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만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로 열성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알긴 알았는데 뭘 알았느냐? 요한의 침례만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계신지는 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어머니 모태부터 그냥 교회를 자동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다녔다. 이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믿음은 좋은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유형은 가식 없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죠. 가식 없는 믿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이 믿음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했어요. 사랑이거늘. 아니, 계명의 목적에 따른 온전한 믿음. 그럼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이 순수한 믿음이죠. 이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를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이건 예수의 피로 인해 들어갑니다.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자, 이것이 가식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증거가 있는 믿음이에요. 증거가 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0절로부터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0절로부터 12절까지.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증거가 있는 믿음이에요.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증거가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자신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요, 성령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느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론적인 것을 따지기 전에 단순하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신다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 증거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 보이고 있느냐 아니냐, 그 흔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지금도 그 증거가 내게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십니다.
그럼 살아계시다면 그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냥 우리가 신념이나 이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증거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내적인 변화가 있으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의 특징, 그 증거의 특징을 이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된다면은 성령께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그 성도는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 이게 그리스도를 알고자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갈망이 솟아오른다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내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나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그렇다면 성령께서 증거를 해주시는데 내가 그 증거를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마음이 예수님께 끌리게 된다. 이게. 끌리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자꾸만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면 그 증거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해 주시느냐. 16장 14절 한번 보세요.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알려주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 누구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님을 우리의 이론과 지식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님을 어디 자꾸 가두옵니다. 자기 이론에다가, 자기 생각에다가, 자기 지식에 가두어버린다, 이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의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케 해주신다. 그럼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전혀 모른다. 이게. 아무런 증거도 없다. 그럼 왜 그러냐?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이게. 그럼 전에는 내가 그걸 느꼈는데, 근데 지금은 내가 못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님을 소멸시킨 거예요. 이것이 6번째 증거가 있는 믿음의 요령입니다. 7번째 요령은 신성한 믿음이에요. 신성한 믿음. 이 신성한 믿음은 뭐 신실한 믿음, 거룩한 믿음, 온전한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만 사는 믿음이 이 신성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사시니까, 주님께서 사시는 일이니까 신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니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확실하게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육신의 몸을 벗는 이런 할례를 받게 되었다. 이게.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거듭났다 이거예요. 우리는 죽었고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일으켜졌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눈물을 흘린다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거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외형적으로는 어떤 극적인 체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일이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서 일어났다. 이게 성령의 수술이죠. 성령의 침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신성한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성령 침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러분은 성령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물 침례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물 침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세례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세례는 물을 뿌리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물에 잠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물을 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 침례는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를 구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 반응하는 표식으로서 우리가 물 침례를 받아요. 물 침례의 정의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구원의 모형이 바로 물 침례라는 거예요.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내 안에 증거가 있으니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그 반응, 내 안에 선한 양심의 반응,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새롭게 된 내 마음, 내 양심의 반응이 이제 나타난다. 이것이 우리가 물침례로서 이제 표식을 하는 겁니다. 침례의, 성령 침례의 정의는요,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6절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받은 침례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받은 침례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침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아주 치졸하고 비열하지요. 아주 편가름이나 하고 싸움박질하는 자들이 있죠. 근데 같은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어 싸우는데, 근데 이들이 침례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고 불의를 서슴지 않는 사람들, 탈세를 하는 사람들, 사기를 치는 사람들. 근데 그들 가운데 침례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서 이 침례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언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잘못이라고 반박할 수 있겠어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침례가 이렇게 무의미하다면 그 예수님께서 침례를 왜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왜 물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침례가 철저하게 무시되죠?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바울이 침례의 본질을 로마서 6장에서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우리가 침례를 왜 받는가? 우리가 침례 의식을 거치는 이유는요, 단 하나예요. 침례의 본질. 이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침례라는 것은 헬라어로 밥티조예요. 밥티조. 밥티조는 물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물속에 온몸을 다 담그죠. 물침례를 받을 때. 그때 우리는 호흡을 멈춥니다. 자, 호흡을 멈추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나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이다. 그래서 나는 물속에 죽었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게 될 때 숨을 크게 다시 들이쉽니다. 내쉬죠? 왜? 이게 새로운 호흡이라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죠. 죽음을 깨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호흡이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부터 뭐예요? 이제부터 나는 침례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침례의 본질을 구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의 형식만을 모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례가 끝나자마자 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그 침례는 더 이상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마치 출애굽 1세대들처럼 그들이 받은 침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구름 속을 통과하고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것이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들은 침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자들만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60만 명이었어요. 근데 2명을 제외하고 모두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어요. 그들은 구름 아래 물을 통과했지만 침례의식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만이 아주 침례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침례 형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침례의 본질을 알아야 되죠. 침례의 본질을 알고 실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침례의 본질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리라. 이 목적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침례의식을 그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런 새로운 삶을 살지 않게 된다면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입증을 합니까? 부활의 본질,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 부활의 본질적인 그 삶을 우리가 구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은 배교한 이스라엘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침례의 본질대로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많지 않아요. 그럼 왜 교회가 쇠락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비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죠? 침례 형식을 거치는 교인들만을 자꾸만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럼 이들이 가짜가 아니면 누가 가짜이겠어요? 예, 마지막 8번째 유형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이에요. 영이 없는 몸이 죽었다. 이게. 사람이 죽으면 죽기 전에 영이 떠나면 사람의 몸에서 영이 떠나면 사람은 죽어요. 그럼 영이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이걸 성화시켜서 얘기를 본다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사람이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은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하는 그 모든 말에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편협한 사람이나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뭐 가끔 일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믿음의 사람을 언제나 그분의 도구로서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실제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구령을 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그에게 모든 것들이 다 실제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천사 같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대변자 같은 모세처럼, 자, 이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믿음의 감정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우리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야 됩니다. 믿음의 족적, 믿음의 발자취는 참으로 아름답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경은 사실만을 담고 있는 실제 책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의 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생수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또 낙담했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격려의 음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라면 믿음의 사람으로 불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났다는 사실을 늘 지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빛을 얻은 소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기적 같은 지원은요,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테지만 그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 없이 그냥 믿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일로 이 부르심을 받는 것다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신 그날을 항상 생생하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못 들은 채 했다가 아주 수년이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이제 응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었어요.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거룩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이에요. 우리는 잊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중요하고도 거룩한 경험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물이라는 곳에서, 이 세상의 바다 가운데서 빠져 죽어가던 자들이었다. 이게.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라도 잊지 못할 경험들이 있어요. 인생의 한 획을 걷는 사건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던 그날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께 나갔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그날을 잊을 리가 만무합니다. 잊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날을 바울은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간증을 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늘에서 자신을 향해 빛이 쏟아지고 들어왔던 그 음성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쏟아졌는데 바울은 그날 자신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 역시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오신 날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날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애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요 내 생의 주인으로 인정했던 그 신성한 날에, 이것이 내 기억에서 흐릿하게 희미하게 되진 않았는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마치 러시아 왕조를 무너지게 한 볼셰비키 혁명과도 같은 그런 날이에요. 그런 날로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되어 있지 않다면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그날이 그분과의 첫 만남의 경험, 참으로 내 인생에서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내 사람들은 세월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시간을 사서 얻어요. 성경은 시간을 사서 얻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처럼 행하여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말하고 있죠. 16절에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이 날을 기억하는 데 강조하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행함에 있어서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빛을 받은 우리가 잠을 자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죽은 자였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기만의 욕망을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찌 어두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는가 하고 묻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전에 그 전에는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고 사악한 자들이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구원의 경험이 아주 극적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극적이지 않은 사람. 그런 분들은 자기 인생에 획을 그을 만한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이거든요. 하지만 거듭남의 경험이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대목이 없을지라도 지금 자신이 거듭났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내 개인의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걸 믿고 있는 상태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게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내 일터에서 내 생활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내가 의식하고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구해서 여러분이 믿는 사실을 다른 이들에게 알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주 훌륭한 간증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 그는 최초의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간증을 가진 사람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매일을 살아갔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걸 알고 있는, 그 비결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은 자신의 평생에 필요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아뢰는 아주 간단하고도 진실한 비결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이든지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뢰일 줄 안다면 맡긴다는 얘기죠. 맡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리빙스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간증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 의탁을 합니다.
조지물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한 간정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아들의 의지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과 그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았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간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간정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생명의 샘에서 생수를 마시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향기를 품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간증을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분의 자비를 알려줘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내게 나타났는지를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두 번째 간증은요. 여러분의 헌신된 삶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구주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 헌신된 삶 안에는 그 헌신된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리는 일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또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겪고 있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 그럼 어떤 태도를,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의 헌신된 삶을 보고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분명하구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그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입증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알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단순하지만 그 말에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품에 안아서 안식을 취하게 해주시고 그분께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신뢰하라고 권고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제가 3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간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스테판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설교했던 날, 그때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 말 속에는 죄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득 차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분노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스테판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겸손한 예루살렘 교회 집사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향해 돌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가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주님을 신뢰했을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홍해바다의 앞에 섰을 때 그는 백성들을 건너편 마른 땅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되 6일까지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돌았던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돌았다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둘러싸서 돌았던 거예요. 둘러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았을 때 어떻게 돌았겠습니까? 근데 뭐 요즘 나오는 현대 여권에는 요즘 나오는 성경에는 그냥 이 돌았다는 말을 싹 빼버리고 애워쌌다. 7번 애워쌌다. 한 번 애워쌌다. 한 번씩 애워쌌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그게 표준적입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서도 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죠. 그는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죠. 믿음의 사람은 위급한 순간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우리는 항상 좀 더 나은 방법, 좀 더 훌륭한 조직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좀 더 나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원하십니다. 말하자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훈련시켰죠. 그 중에 한 명은 주님을 배신해버렸지만 나머지 11명은 주님께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거나 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었고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고요. 큰 사랑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충성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에 감명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은 그분을 신뢰하면서 깊은 바다로 항해를 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일들을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런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의 발걸음은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이 없었어요. 그 길이 어떤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매일 암송해야 할 구절이 뭐예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이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짝이 되는 구절이에요. 14절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